오늘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큰 족적을 따라오면서 세 분을 가장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믿음의 큰 기둥, 줄기와도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겼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꽃 피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조공을 받고 그야말로 온전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하면은 그 얼굴들이 가장 아마 큰 바위 얼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주권성, 절대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저런 이 개념들을 비로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는 지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 그런 형제들이라고 호칭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렇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기 한번 와보라.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믿는 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리를 우리가 직접 보게 하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제자는 나중에 11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르셨던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파송하는, 보내는, 보냄을 받은 그런 제자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제자, 그 단어를 동일하게 예수님께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해외 가서 설교할 때 보통 이주자들, 해외 이민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이민자다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그들 이민으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한 우리가 빌어온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쪽 땅의 나라로 이민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보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첫 이민으로 오셔서 그분께서는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사도이자 또한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표현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속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자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분 생각이 내 생각의 전부를 차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 생각으로 온통 내 자신이 몰입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못해 야구만 좋아해도 야구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축구에 몰입하면 축구장에서 그야말로 정신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한갓 스포츠나 한갓 영화나 무슨 연극이나 예술 공연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빠져들어서 내 전부를 잃어버리듯 그렇게 몰입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운데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까? 종일 그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까? 첫사랑에 빠졌던 때 그럴 때만큼 그렇게 그분이 깊이 사랑하게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침에.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뚫고 올만하죠. 공기가 이렇게 나쁜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보면 이게 대기질을 한번 보는데 오늘 또 죄악, 절대 외출 금지. 이걸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오겠나. 제가 걱정이 돼요. 외출을 그냥 절대 외출하지 말라는 이 공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공기를 뚫고라도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가운데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사를 하다가 결국 순종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세는 누구보다도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성품을 보고 맡기실 때 능력보다는 그 신실함을 보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는 살인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낮아짐, 그 겸손함, 그 온유함,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런 온유한 성품 때문에 빚어진 그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됨이 사람을 섬기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신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의 신실함을 들고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무리 모세가 신실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비유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록 덜 먹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지은 자 그리고 그 집 자체보다도 더욱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켜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계속 얼람이 울리는데 얼람만 울리면 어떡합니까? 뭐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얼람만 울려주네요. 예, 어쨌건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가 신실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집 안에서 신실했다는 뜻입니다. 예? 모세는 집 안에서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데 모세는 faithful in his house. 하나님의 집 안에서 faithful한 거고 예수님은 faithful over his house. 그 집 전체에 대해서 신실하다. 이런 그 전치사의 비유지만은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분 다 신실하죠. 신실하지만 그 신실함의 비유를 첫째는 집 지은 자와 집의 비유. 하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그 집의 가정 총무와 같은 입장에서 신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신실한 그런 성품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 전체에 대해서 신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오셨고 우리는 아들이 보살피는 그의 집이 된다. 자, 이 집이랄 때는 뭐예요? 우리의 권속, 가족, 패밀리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 집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 건물로서의 집을 말합니까? 난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에 퇴근길에 난 어디 갑니까? 지금 그러면은 집에 갑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패밀리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 그냥 단순히 하우스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집이라고 자꾸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패밀리를 그분께서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듯이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권속으로 가족으로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어느 시편인지 읽어보실까요? 시편 95편 한번 보십시오.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인용된 이 시편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할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출애굽과 오늘 이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떤 이렇게 또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느 정권이, 어느 왕조가 노예 200만 명을 그렇게 순순히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출국을 허락하겠습니까? 지금 출입국 사무소를 차려서 단 몇 명이라도 나가는 게 엄격하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살아가던 노예 200만 명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을 비록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호됨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200만을 출국시킨 거란다. 해방시켜서 출국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출국시켜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 군대를 추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군대 전체가 수장당하는 것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걸 겪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집스러움에서, 완고함에서, 그리고 그 속의 중심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이랄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게 우리가 민수기 기록이고 광야 기록 아닙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일껏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으로서의 자유를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까닭은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광야 40년의 기록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7절 이하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9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냥 조금만 목이 말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틀어놓고 또 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 온전한 식품을 먹고도 고기가 부족하다, 부추가 왜가 없다, 왜 이런 것이냐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이유를 우리가 까마득히 까먹어버리면 우리 또한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의 기록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우리에게 다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일껏 구원받고도 일껏 해방의 이 자유를 경험하고도 그 자유를 가지고 불평의 기회로 삼고 불만의 기회로 삼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장소적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상태적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관계,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껏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뭔지를 잘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광야로 불러낸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그 입술로 마음껏 찬양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중심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예배는커녕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예배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불순종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완고함을 버리고 그분을 어떻게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를 배워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좀 빨리 할수록 고생이 좀 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를 오래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늘 귀가 따갑도록 듣는 순종이란 우리가 무슨 노예처럼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기회, 해방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을 우리가 일껏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답답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껏 출애굽해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출애굽이 됩니까? 10번의 재앙을 겪고도 결국 바로가 그렇게 끔찍하게 붙들고자 하는 거기서 풀려났으면은 풀려난 백성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안식에 참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발로 밟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껏 구원받고도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구원을 헛되이 그렇게 떠내려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점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간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오히려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죽었던 광야 1세대가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던 광야 2세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 사고와 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지와 결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이 뜨거워져서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 전체를 드리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그 땅까지 굳건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순종으로 그분을 기꺼이 따를 때 가나안 땅에서의 소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신 땅을 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릴 듯 일어나는 듯 하다가 그 교회가 형식과 제도 속에 갇히면서 능력과 동력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부른 까닭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광야를 향해 걸어가라고 할 때 그 훈련의 목적을 새롭게 다시 반추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말씀 먹은 대로 살아내는 것 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이 먼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부족인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건너가야 할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집을 짓고 이 집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베드로의 그 성급한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집으로 삼아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셨으면,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세상에서 묶인 데서부터 온전히 풀려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로운 걸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짙은 먼지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나갑니다. 비록 입과 코를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그리하여 만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께 순종하며 그야말로 순종의 걸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